오늘 주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 참사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면서 슬퍼하며 애도의 시간을 보내었죠. 그 사고가 밤에 났기 때문에 서울에 청년들이 살고 있거나 또한 청년들이 서울에 그걸 밤에 놀러 가는 가정들은 밤새 문자를 받거나 연락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집 자녀들은 괜찮은지 안전한지 이렇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만 우리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헤어질 때는요.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또 밤에 잠을 잘 때는요. 안녕히 주무세요. 또 일어나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한 어디 다녀오게 되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 모든 인사들이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안녕, 즉 평안을 비는 인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우리 삶 속에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온갖 슬픔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맡긴담도 무너뜨리셔서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평화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먼 데에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합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죠. 먼 데에 있는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핀 것처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은요,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직접 에베소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한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고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한 것은 주님을 배척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땅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받고 축복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자녀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은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까지도 정복하고 말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쇠퇴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마인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전도와 세계 선교가 불과같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들은 부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섯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섬기지만 주님께서 섬겨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튀르키예 선교사님 한 교회만을 현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파송하고
우리 스스로도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평안의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의 적대감을 없애고 먼 곳에까지 가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란 누구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곧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단어는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 죄 때문이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정화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정말 모세보다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뵙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보고 하는 살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졌던 것은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 때 자신의 더러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제물에게 안순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으로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 제물들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인 후에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입게 되어서 모세도 이사야도 두려워했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겨우 판단받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가 있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는 대구에서는 찬미라는 집회가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경배와 찬양 이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가보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뻐, 심지어 어떨 때는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 집회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정작 교회에 오면 냉랭하게 찬양하는 모습들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2층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거기서 찬양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노쇠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박수도 잘 이렇게 잘 못 치시는 분들,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찬양을 할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요, 한번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소리가 하고는 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찬양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찬양이 딱 나오면요,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처음에 그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막 조용하라고 막 찬양하는데 소리 지르냐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고 있는데 멜로디는 맞지 않는데 뭔가 그 비슷한 찬양 그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음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찬양의 가사를 정확히 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찬양 소리 크게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을 달싹달싹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몸을 잘 보면 손으로 뭔가 막 하고 계세요. 막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높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율동을 배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 가사에 맞추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로하셔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으니 손모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는 것이죠. 비록 몸은 불편하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지 않지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예배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처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악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판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말라기 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모범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하죠? 왜 선교합니까? 왜 말씀을 배우고 또 권면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복음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도 잘 맞추시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사람이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보다 얼마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회의 예배를 먼저 살리십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참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 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사역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겉으로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향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지체와 다툼이 있거나 반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막힌담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 막힌담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담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형제와 불안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불신과 반목을 없애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한 성령 안에서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 못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회복만큼 소중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눈물이 넘쳐나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치 않고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전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백성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열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에 또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열정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 성령으로 나아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